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무더워졌죠. 장마가 어, 난리를 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더워서 난리를 칩니다. 더위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이번 주 토라 말씀 태자배죠. 태자배 너는 명령하라. 명령하라. 출애굽기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에서 30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본문 읽겠습니다. 베아타 테자베 에트브네 이스라엘 베이크후 엘레카 쉐멘 자이트작 카티 라마올 레하옷 넬 타미드죠. 타미드 끊이지 말고 그죠? 끊이지 말고. 근데 좀 번역 이상하죠. 레 라마오르 등불을 둘 다 그죠? 타마오르도 등불이고 네르도 등불입니다. 그죠? 불빛을 위해서 등을 켜란 말이죠. 조금 좀 이상하죠. 번역이.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등불을 켜대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다음 주가 키티샤죠. 키티샤. 키티샤는 들어 올려라 하는데 무엇을 들어 올려라 하는지도 함께 이번 주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본문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여기서부터는 태자배가 아닙니다. 키티샤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티샤 들어올리란 말이죠. 눈이 없어졌죠. 바 예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르 앗 루시 브네 이스라엘 리쿠데햄 베나트누 이시 코펠 납쇼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들어올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코펠을 하라고 하죠. 속죄하기 위해서, 속전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번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는 태자브에서 키티샤로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태자브, 명령에서 키티샤, 너는 들어올려라는 뜻입니다. 티샤는 나사가 근이죠. 들어올리다는 뜻인데 로프트 오브죠. 그런데 첫 번째 자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쉰 안에 들어가가지고 동화되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키티샤 주간에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악을 용서하는 주간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한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세역을 경험하는 순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거되는 죄입니다. 키티샤 주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가진 폐물들, 즉 금, 귀고리, 코걸이, 팔찌, 발찌, 그리고 크고 작은 금 그릇들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온갖 금그릇들로 만든 것들을 모아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드는 일이 금송아지 사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인류가 가진 최고의 죄악인가 하면,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지를 GTC에서 배울 것입니다. 인류가 지은 최고의 죄를 금송아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그것을 숭배합니다. 하죠. 그리고 사람은 이런 사랑을 이모션, 즉 필링으로 느끼고 인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랑은 이 필링을 통해서 삶을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만들고 나면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죠. 예. 그리고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신의 레벨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아,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프랙티스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것이죠. 믿는다고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싫어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근데 우리는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또 주님만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지금에까지 이르러서 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짜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Who you are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이지 않는 불과 40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다름 아닌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의 내용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읽습니다. 나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란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인도할 수단, 전기 끄는 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살게 하라. 이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으면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 꼭꼭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췌장암이나 소장암 같이 아주 교묘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는 암입니다. 후에 정체가 발각돼서 드러나더라도 이미 제거하기는 늦어버린, 발견됐을 때는 너무 커져버린 암은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진즉에 일찍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키티샤에까지 끌고 오신 후에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태자배에서 배울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명령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 올리는 영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들어 올리라 하는데 무엇을 들어 올려야 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키티샤 이전은 결코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이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태자배와 키티샤인 것이죠. 태자배에서 주님은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시편 2장 6, 7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을 공유할게요. 물론 뭐 앞에 부분 다 읽어봐야 되겠죠. 시편 2편이죠. 2편 짧습니다.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아사프라 엣 호크. 예, 야외 아마르 엘라이 분이 아타 아니 욤 하용 옐레드 티카. 복잡한 단어 구조가 되어 있죠. 옐레드 티카는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언제? 오늘. 예, 오늘입니다. 오늘. 다른 날이 아니고 오늘 낳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럽니까? 참 우리가 이걸 모르면 참 애로사항이 좀 많죠. 아타 아니.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구절에는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말하라는 동사가 있는데, 어, 좀 웃기는 구절입니다. 아타 아니 하욤 옐리드 티카. 엘라이 분이라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죠. 나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 근데 아타 아니죠. 아타 아니는 뭡니까? 너는 나다는 말입니다. 그죠? 너는 나다. 아타 아니. 아타 아니 아타 그러면 나는 곧 내가 너다는 말이지만 아타 아니는 너는 곧 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욤 예리드티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하는 영입니다. 영, 후크라 그러죠. 호크, 영, 우리말에 영을 전하는 말이 호크입니다. 호크 아도나이 아마르입니다. 율례죠, 율례. 호크, 율례. 태자베,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태자베의 첫 시작하는 구절이 베아타 태자베입니다. 아타 태자베. 이전까지 이 태자베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요메라 야외 엘 모셰 데베르,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죠. 근데 이번 주 이 태자베 구간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타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는 호칭이 당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야 상관이야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호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자베는 내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너는 곧 나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용 예리드 디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너는 나다. 즉 아타 아니가 태자베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 즉 아버지가 너는 나다라고 명령하는 단계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아버지의 신성, 어, 생명을 사람이 그 안에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 영혼이 거듭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때 영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처럼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심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때를 영혼이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이 영혼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뱃속에 가지게 되면 생명은 있지만 아직 사람의 형상, 즉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런 이 아이에게 너는 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는 잉태한 엄마와 말을 할 수 없으며 또 성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아직 어떠한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람이 즉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가 기다리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너는 나다라고 할 때입니다. 이 말은 그냥 생긴 것이 붕어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성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길을 할라크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마피아나 조직 폭력배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너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아니 아타라고 아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자배의 단계에서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단계, 주님은 우리를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 온 심의를 다 기울이십니다. 이 태자배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형상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비로소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명령이 필요 없었죠.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아지려면 아버지는 반드시 명령을 통해서 이 아들의 형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때 너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령의 가장 핵심을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라고 합니다. 이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는 순결한 감남류라는 말입니다. 본문 잠깐 공유할게요. 어떤 글자인지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 찌은 올리브, 찌은 올리브, 찌은 올리브로 순결한 기름이죠. 순결한 기름. 이것이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이 구절은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를 순결한 올리브로 짠 기름을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 명령은 바로 이 감남류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감남류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형상을 모양을 가지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이 영혼의 구성은 많은 욕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페시를 이야기할 때는 육신적인 개념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많은 욕구들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육신, 육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구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욕구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 몸이 서로 결합해 있다고 해서 결합한다고 해서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부란 이 각자의 안에 있는 욕구들을 서로 하나로 결합해야 부부라고 합니다. 이 많은 욕구들이 네페시 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욕구들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구들 자체가, 이 욕구들 하나하나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욕구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서로 통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각 욕구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이죠. 생겨난 곳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욕구들이 한 사람이 못 되고 이 각 욕구들이 이 전체 욕구들이 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한 욕구들이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욕구 하나하나의 인격이 되어버려요. 내가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럿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헷갈려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또 내일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이죠. 예.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통일성을 가지고 한 사람, 즉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지 못하고, 즉 하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그 형상이 흐릿합니다. 어떤 것이 튀어나올 줄 모릅니다. 이것이 영혼이, 즉 사람의 형상, 이미지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죠. 이 단계는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이것은 태자배에 왔어야 비로소 주어집니다. 그런데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이 각각의 욕구들을 어떻게 통일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욕구들은 확정 상태가 아닙니다. 가변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타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욕구들을 통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통일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순결해야 됩니다. 자크, 순결이라고 그러죠. 자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죠. 이 순결은 음행의 반대쪽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잠깐만요. 화면을 공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번거롭지만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말씀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예. 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게 오늘 말하는 순결과 이게 무슨 연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을 이루고 계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토라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음행이죠.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 주제가 음행입니다. 피티샤에서 주님이 제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행은 무엇을 음행이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법칙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육신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의 개념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이때 살려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 하죠, 나. 내가 살려고 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개념들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I want it 또는 it my desire 그러죠.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토라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상태가 되면 인간이 도무지 가지지 못하는 개념을 영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모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자기가 아니라 맞은편입니다. 상대방의 이웃을 향하는 것이 영의 개념이지만 인간은 육신의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그 생각과 개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를 수도 없죠.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익스퍼트, 즉 선수들이죠. 아주 전문가죠.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아예 모르죠. 그런 개념을 아예 모릅니다.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자기 생각으로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는 워낙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키티샤에서 주님만이 제가 알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죄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왜 음욕을 품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그게 뭐야? 라고 도저히 묻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순간 내가 기쁘죠. 우리에게 있는 오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죠. 내 육신으로부터 느끼는 것들이니까, 그죠? 아름답지 않는 여자가 지나가는데 음욕을 품을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여자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생각을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오감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 이미지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음녀의 자식이란 이것을 두고 이러는 말입니다. 순결하다는 자크는 단어 그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뜻은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 빛을 적용하는 삶을 순결하다고 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말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맞은편, 즉 상대방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웃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존재의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기가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사람, 즉 상대방과 이웃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 네페시 하야가 되어야 할 마땅한 형상입니다. 이런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자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말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짜카입니다. 나는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이 짜카이의 우리말 음력이죠. 근데 이 음력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말 길이 없습니다. 삭개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게 감남이라는 단에서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삭개오로 가니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순결한 자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카이는 야훼의 순결함을 가진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케오가 어디가 그렇게 순결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가 그렇게 순결하다고 나옵니까?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복음에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주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테루마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주님은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둠 가운데서 질병을 고쳐줘 봤자 또 어둠 가운데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고쳐주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떠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면 이 질병과 고통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어둠 자체를 없애주려고 하지 어둠 속의 질병과 고통은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빛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중요하지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테루마였습니다. 성막 안으로 오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하는 말씀은 오늘 내가 네 속에 거하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죠. 우리가 또 번역 같이 함께 공유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오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앞에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본문들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너무나 익히 다 아는 구절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가 거기 지나간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많은 관계로 또 그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죠. 삭개오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그가 누구신지 보려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죠. 삭개오라는 이름도
참 그렇지만 이 뽕나무라는 번역도 참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빨리 왜 안 고친지 모르겠어요. 어, 시카마라는데 시카마.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근데 우리말로는 왜 뽕나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거 바꿀 때도 됐는데. 삭개오가 길거리에서 나무에 올라가 있죠. 예수가 거리를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하는 글을 버리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에츠 시크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화과입니다. 단지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냥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칼로 그 맺힌 열매에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상처를 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 무화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제일 처음에 토라에서 나온 곳이 어느 구절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벗은 것을 알고 그 나무 잎으로 가린 나무가 바로 테마, 무화과 나무입니다. 테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잎으로 육신을 가렸다는 것은 이 육신의 감각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하고 함께 거닐지 못하는 것을 지금 가리는 거죠. 이 창세기의 무화과 나무는 테에나였지만 지금 삭개하고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엣츠시커메란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엣츠로 소망하는 형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뭐가 될래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엣츠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나무가 된다고. 열매는 이 가지에 맺히는 거죠. 이 나무의 가지에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엣츠시커마는 네가 소망하는 형상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는 뜻이죠. 어떤 형상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말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 에츠시크마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입니다. 지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일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 삭개오의 소망이 주님에게 간파당한 사건입니다. 적나라하게 삭개오의 내면이 드러나 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로부터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 이르기를 뭐라 하십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합니다. 이 죄인의 집, 즉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죄인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8절에서 삭개오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온통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그리고 자기가 살려는 삶이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서 세금을 뺐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삭개오가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지정신인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동안 나가 있던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이길래 삭개오가 주겠다고 하자마자 주님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해답이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모든 욕구들을 통합시켜서 사람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크, 이 순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짜카이, 즉 삭개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결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죠. 육체적인 것으로. 그러나 성경은 이 순결, 짜크를 주려고 하는 목적을 짜크라고 합니다. 주는 것을 목적에 놓는 것. 그 전까지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빼앗는 자였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군중들이 하는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사실 가장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죄였죠. 사실 모든 사람들의 죄는 50부 100부였지만 그 당시 이 삭개오의 직업적 세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죠. 그 와중에서도 자기 동족들은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는 나 살겠다고 빼앗고 착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유하자 말자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이겼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자마자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슬픈 얼굴로 되돌아갔지만 오늘 삭개오는 가진 재산의 절반만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팔지 않았죠.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보다 더 명확한 구절이 있습니까? 창세기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구절의 해석입니다.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삭개오가 비로소 아브라함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을 목적에 두게 되면 비로소 모든 욕구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욕구들을 서로 다바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순결한 것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정금이라는 것을 자하브 자크라고 합니다. 자하브를 금이라 그러는데 자하브 자크를 정금이라 그럽니다. 이 주는 것은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하브는 산위의 등불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려고 온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자하브 자크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디에 쳐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기쁘게 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할 줄 아는 것이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순결을 위해서 카티트 해야 합니다. 카티트란 이 순결을 위한 카티트는 찍고 빡고 압박하고 으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은 쉐멘은 이때 나옵니다. 조그만 감람나무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커다란 돌로 눌러서 으낄 때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의 욕망들은
카티트 해야 할 것입니다. 밀 알갱이들이 맷돌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 숄레트가 나오듯이 그렇게 누르고 으깨면 거기에서 비로소 순결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이 비로소 성소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자크 자이트가 생기면 나밖에 모르는 이것들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이 사람을 코헨, 즉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타니는 너는 바로 나다라는 말은 이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시며 구원이 네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타아니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 순결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에츠 시카마가 되지 마시고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그 나무에 내려오셔서 쉐멘 자이트 자크 카티트 즉 순결한 기름을 위해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